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를 뜻합니다. 니느웨의 심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아수르의 지배권을 인정하며 막대한 양의 종을 바쳐야 했습니다. 기원전 700년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멈추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는 수년간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여 오랜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의 힘은 너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유다 온 땅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은 막판에 이르러서야 기적적으로 파멸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훔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고통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훔이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리시며 높은 산들을 진동케 하는 분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바로 환난 날에 의지할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도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늘 좋은 것을 주며 선한 일을 행하려 노력합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모든 명칭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특징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요소들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그 태생 자체가 농경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그는 땅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며 계절에 따라 여기저기 이동하며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은 후에 그들을 몰아내고 정착할 만한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급격히 농경문화로 변하게 됩니다. 넓은 땅을 소유한 만큼 이제는 이리저리 이동하며 가축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반으로 씨를 심고 그 소산을 양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이 목축에서 농업으로 변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관심사는 농업 생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 이스라엘 민족이 몰아낸 가나안 거주민들의 주업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많은 땅을 이스라엘에 빼앗겼지만
여전히 그 주변 곳곳에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공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업의 초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믿고 있던 바알 신에 관한 신앙도 전파되었습니다. 바알은 근본적으로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늘의 비와 사람과 가축의 다산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와 다산은 농업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알 신에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 결실을 얻어야 하니 하늘의 비를 기다리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손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오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가뭄을 겪어야 했습니다. 산과 강이 다 메마르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 모두가 굶주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인 것을 증명하여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베자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분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온 땅이 가물었을 때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절망했지만 엘리야는 죽은 아들 앞에서 기도하여 떠났던 생명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관장하는 분 역시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증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질 권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아수르 백성이 낙심하여 절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훔은 하나님이야말로 바다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온 유다를 두려움과 절망에 몰아넣은 아수르를 향해서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는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을 깨트리는 진정한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오직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사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기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의 팔을 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사 모든 절망은 떠나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